기독자의 완전, 성화, 완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를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도달한다. 그 완전이 뭐냐? 그럼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충만해진 상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또 합일 일치, 또 이제 수도원영성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 정설은 수도원 영성인데요. 정화. 그 다음이 이건 뭐 대부분 다 알려진 얘기인데 뭐지요? 조명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합일 또는 이제 일치 뭐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화는 여기서 수도원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이제 죄를 씻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인 조명에 도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길을 가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경매가면서 비춰보니까 뭐가 좀 안 맞더라고요. 아빌라이 테레사의 책이 그래도 저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된 부분은 일곱 궁방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궁방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내가 대략 어디쯤 왔나 보다. 일단 제일 힘든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온갖 그냥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뭐 저녁마다 기도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요. 진짜 어려운 거는 그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겪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참 힘든 일이었는데요. 이제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화 조명 합일이라는 도식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이건 수도원 영성의 도식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화 조명 합일이라고 하니 도식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 고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적인 부분, 영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실론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도식이 플라톤이 한 소리예요. 이게. 플라톤이 하는 소리더라. 플라톤 철학 가지고 이제 이걸 영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도 뭔가 하게 되면 헬라의 은둔자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유명한 사람 보이죠? 무슨 이 왔다 갔다 하네. 그 깡통 하나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아주 대표적인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통나무를 굴리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서 세워놓고 거기서 자고 전 재산은 뭐 하나? 깡통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밥도 먹으면서 뭐 이제 이렇게 댕기던 사람. 어느 날 이제 통나무 굴리고 가다가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겨울에 물을 퍼먹으러 내려갔는데요. 거기 동류가 하나가 있어. 누구도 와서도 물을 먹더라고. 근데 누가 물을 먹어요? 개가 와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거야. 개도 지나가다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와서 개울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같이 물을 개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개울물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 퍼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깡통을 가지고 먹고, 개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먹고 있어. 내가 무서운 줄 알았더니 개가 더 무서워야. 그래가지고 그 개 물 먹는 걸 쳐다보고 그 사이에서 깡통도 내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깡통도 안 가지고 댕겼단 뭐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아마 알렉산더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뭐 그 사람과도 만나봤다. 뭐 알렉산더가 찾아왔는데 가서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맨날 통나무 굴리고 돌아다니니까 야 그 사람 어디가 있나 좀 한번 찾아봐라. 그 어디 있습니다. 갔더니 통나무 굴리고 가서 이제 자고 일어나 가지고서는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쬐는데 그냥 햇빛을 쬐면서 무얼하러나 하면은 이를 잡아. 이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옛날에 이 잡는 방법? 이렇게 들쳐가지고 아니 벗어가지고 이 잡아보셨나 보네. 잡아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다가 이게 뭐 석회 같은 거 이제 알까놓은 거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뭔가 겨울에 화로 뿌려다 대고 툭툭 털면 툭툭툭툭툭 그저 타는 냄새가 좀 나지. 뭐 햇빛을 쬐면 이 잡고 있는 거야. 그 가서 수행원들이 알렉산더 가서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보스럭거리고 뭐 후다닥거리고 이러고 뭐 말 타오르고 그냥 와서 쳐다보고 있는데 고개도 안 들어. 그 한참을 기다려도 이게 그래도 얼굴 들고 쳐다는 보겠지. 그랬더니 고개도 안 들어. 그 기다리다가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 너 알렉산더 알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고개도 안 쳐들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넌 디오게스 알아? 디오게네스 알아? 뭐 그랬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도원 운동의 한 모델이에요. 그 흉내를 낸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그 근방에 그런 은자가 있었다고요. 그걸 가서 보고 흉내 내놓았던 이런 거예요. 이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성경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언급한 사람은 바울인 것 같아요. 이 바울 참 대단하다. 제가 바울을 다룰 때마다 참 놀라게 돼요. 탄복을 하게 되는데 참 그 사람이 선교하는 그런 활동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놀라운 얘기이고 최초로 이방인 선교의 길을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 선교 신학을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건 자기 혼자 만들어 가지고 또 그냥 그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의 질서 체제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또 그저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쭉 설명을 해가지고 또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고 가는 것도 그렇고요. 한 번 더 선교하고 오게 되면 또 가서 꼬박꼬박 또 이러이러하게 선교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런 체제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길을 내는 사람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선교를 하면서 이게 교회를 가서 세운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전도에 서 사람이나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놔야 된다. 하나님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경제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 사도들의 같은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도 나눠 썼다. 그건 일시적인 거지. 그게 지속적으로 다 경제 공동체 그렇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본을 보이는 게 이제 노동 선교, 자력 선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건 교회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문제는 해결을 하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개 사정으로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 문제도 그냥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은 그건 제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도와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는 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자기 건 자기가 해결을 하면서, 근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아이고, 난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난 내 거 쓰기도 바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노동으로, 왜 노동이냐? 바울은 노동이 아니고도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으로, 왜? 맨 밑바닥 사람이 하는 걸 직접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이라는 거가 그냥 막일, 그냥 주로 이제 항구 도시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아마 부두에서 하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노동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것만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선교 다니는 일행들 몇 사람 거를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의 문제는 기꺼이 자기도 도왔다. 그게 나는 보온을 보였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아니, 뭘 본받으라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내 영적인 완전한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어떻게, 가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나중에 가만히 맥락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러나 자기는 그랬지만은,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하는 사람은 다 나처럼 노동하면서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십년대를 거두리라라고 해가지고 앞구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교회가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최고로, 경제적으로 최고로 대우를 해주어라. 이 얘기예요. 난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는 노동으로 하면서 그냥 다 나같이 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사람, 나는 지금 와서 이렇게 내 교회 세워놓고 이러고 내가 본을 보였지만은, 근데 이제 말씀을 가르쳐 오는 사람한테는 경제적으로다가 최고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놀랍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담에서 조상에서 만났는데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 유대에서 활동하실 때는 그는 이제 아마 다른 지역에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건 또 사도들하고는 또 달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고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제 이게 대세예요, 그때는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이분은 참 하나님께서 모신 메시아였어. 부활하신 메시아, 구세주. 바울은 거기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야. 하나님 바로 그분이야.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또 뭘 하셨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게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제가 이거 하나님 경험 뭐 면전 어쩌고 얘기하는 이런가 십자가에서 떨어진 피 한 방울이 여기 딱 떨어졌을 때 나타난 그런 현상들 뭐 이런 거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더라고요. 나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성자 예수님 구세주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어떤 이런 거. 그런데 그분은 또 맨 마지막 영성의 그런 과정을 놓고 보니까는 뭔가 하면 비움에 도달을 하는 어떤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걸 경험한다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냐고 제가 케노시스라고 정하는 거예요. 케노시스. 이 내가 경험한 영성은 케노시스다. 케노시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케노시스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자기를 비워. 에케노센. 이제 동사, 자기를 비운다는 동사입니다. 에케노스는 동사고, 그게 명사형이 뭔가 하면은 케노시스. 그래서 제가 케노시스라는 이름을 쓰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 게 뭔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NIV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He made himself nothing. 요 구절. 이 시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목적어, 목적보, nothing으로 만드셨다. 대부분 다 영어 성경 emptied himself 이러고 나가는데요. He made himself nothing. 어쨌든 이제 탕자의 비유 이런 걸 이제 탕자의 단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단계가 한참 가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쳐요. 이제 그 시선이 마주치는데 그 시선이 참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저하고 시선이 마주치셨지요?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하고 시선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맞지요? 시선이 마주치면 눈빛을 통해서 대충 구분이 됩니다. 나를 반기는 건지 째려보는 건지 조롱하는 눈빛이니까 대충 보이지요? 그죠? 그 개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요. 개도 그냥 째려보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꼬리치고 오는 거고 째려보면은요. 슬금슬금 피해간다. 하나님의 눈빛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이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눈빛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왜 견딜 수 없게 만들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박정환 전도사님. 왜 그 눈빛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까요? 난 너만 믿는다. 뭐라고요? 난 이게 눈빛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눈빛으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전하는 난 너만 믿는다. 자, 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하나님을 눈빛으로 만나서 눈빛으로 말미암은 교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데, 근데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 믿음이 더 확고부동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사님 젊은 피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다고? 자, 이게 사람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네가 나의 대책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이고 피할 바위고, 하나님은 나의 대책이시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네가 나의 대책이다. 자, 이게요. 나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하나님 절대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의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 믿음이 더 커. 그러니 이게 사람이 진짜 좌불안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뭐 사랑, 뭐 자비,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사랑,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라고 그래야지 맞는 얘기일 것 같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그런 건 진성쌤은 들어보셨나? 하나님께 나를 신뢰하신다.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는 말하고 어느 게 더 클까? 사랑이 구원의 대상, 나는 하나님께 그냥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을 부여하는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기도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시선의 상태가 좀 한참 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계속 그러냐, 지금도 그냥 여러분의 한 주간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냐?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냐? 한동안 가다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느낌.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느낌. 그런데 이게 또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날개 안에 내가 있어야지. 근데 또 이게 반대로 하나님 또 어디 계시겠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시겠대. 이것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래. 나라고 하는 이런 볼품없는 이 존재가 내 안에라는 거가 뭐예요? 마귀하고 일반이었던 이런 자기 발견이건데,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겠대.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하나의 수식어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실제고 사실이에요. 이제 그 느낌입니다. 시선으로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여기도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려고 기도해보게 되면 시선이 마주치다가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합일일체지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어디쯤 가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딱 뭐가 하나 와 닿아. 뭐가 와닿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은 기도하는 시간에 내면에 성찰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죄 아이고 죄 그 자체 그냥 아이고 무슨 죄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죄야. 그냥 죄와 나는 그냥 같은 단어야. 마귀가 어디 내 바깥에 어디 있다가 나를 와서 조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게 마귀와 내 안이고 여기가 그냥 마귀의 속성과 내 속성이 자 일반이야.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랬었는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졌었는데 이쯤 가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뭐가 느껴지나 그동안에 무슨 죄 근데 그게 아니라 나가 느껴져요. 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그전에 정화를 두 동계로 나눠가지고 죄성의 정화,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정화, 내가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썼습니다. 뭐 느꼈던 그대로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딱 느껴지면 돼. 그 다음에 어디다 집중을 하냐면 나라는 존재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전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디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의 대상이 일로 들어와서 이제 나가 집중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나가 집중의 대상이 돼서 자 이게 무슨 이 느낌이 뭐지? 그리고 집중을 하고 조금 있으면은 조금이라고 그러면 또 얼마큼이 조금이냐? 한 10분, 20분쯤 이게 집중한 만큼이에요. 얼마큼 집중했느냐의 차이인데 온전히 집중했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은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뽀스럭거리는 소리일까?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지금 이 소리하고는 너무 비슷해. 또 좀 있다가 무슨 소리일까? 내가 나에다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나라고 하는 거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느낌이 녹아내리는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린 이제 치고서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내가 조금 장난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남을 뭐 괴롭히는 것까지는 안 했는데 장난은 좀 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서 겨울에는 이제 눈을 한 덩어리 뭉쳐가지고 들어와.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했을까? 그 눈덩어리 뭉쳐가지고 와서 요만큼 뛰어가 해보셨나 보네. 해봤어요? 목사님 안 했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럼 당해봤나? 공부 시간에 여기 갖다 설거만 선생님 앞에다 칠판에다 뭐 쓰느라고 그러면 저거 갖다 집어넣으면 너무나 이게 참 없죠. 그럼 뭐 공부 시간 뭐라고 그랬다 좀 의도 터질 것 같으니까 내가 못하고 뭐 이제 하고 재밌더라고. 그 눈을 한 달에 뭉쳐가지고 어쩌든 이걸 뭉쳐가지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뚝 떨어져. 야, 그 느낌하고 너무 유사해요. 내가 나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치 눈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또 이 소리 듣는 시간이야. 또 이제 또 이게 또 한동안 가요. 동안 가는데 이제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리고 집중했을 때만 들리는데 근데 또 놓고 이게 몇 주 지나가니까 나가 이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 소리 듣다 나온 거예요, 제 기도가. 이 소리 듣다가 나오는 거.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어떤 때가 왔을까? 다 녹아서 마지막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 근데 마지막 물방울 소리 같은 게 하나 툭 소리가 났을 때는 중간에 이 느낌하고는 전혀 달라요. 뭐가 정지된 느낌? 뭐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정조 뭐 비슷한 그런 어떤 느낌과 더불어 가지고 이걸 현실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유비로다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뭐가 다 멈춰선 것 같은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게 다 멈춰선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 게 확 저한테 다가오면서 확 다가와요. 확 다가오면서 쿵 하는 것 같은 느낌. 쿵은 아니고 확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 하는 거 다 정지되고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과 더불어 가지고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것 같아. 새겨지는 것 같이 딱 다가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왜 자꾸 안 될까? 뭐요? 요 글자. 한문으로 읽다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한문으로 읽을 때가 다 와닿고 그러는데 무라고 하는 거는 또 들어본 적이 없었고 뭐 불교에서 쓰는 거 같은데 신학에서 난 무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리 그렇게 다뤘어. 근데 이게 확 다가오는데 이건 또 뭐지? 좀 이상한 거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불교에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이게 뭐야? 뭔지 알 수가 있나? 어떤 느낌이 탁 오는데 스톱. 더 이상 진행 스톱이에요. 왜? 항상 이 길을 갈 때에는요. 뭐가 어떤 일든 내게 일어났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야지 돼요. 이 길을 가려면은요. 그럼 반드시 해요. 생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받아들이면 안 돼. 이제부터는요. 그동안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뭐 무슨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지멋대로.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 영생의 길을 간다는 거는 생각을 통제를 해야 돼. 뭔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아주 이제 습관이 돼야지 되는 건데 생각도 그래요. 뭐도 그렇고요. 느낌도 그렇고요. 감정도 그렇고요. 어떤 감정이 들었다. 슬픔, 분노, 기타 등등도 그렇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귀의 영을 경험하기 전에 그냥 내 정신 속에 온갖 생각이 다 그냥 만물싸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이런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그냥 마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언제 마귀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구나 말이야. 이게 생각과 느낌 가운데 프롬 마귀로부터 프롬 사탄이 이게 수두룩했었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무라고 하는 게 딱 다가오는 순간 무언지를 모르겠어. 그럼 스톱. 더 이상 이게 뭘까? 가만히 있죠. 그리고 나서 스톱 시켜놓고 그 상태를 마귀는 스톱 그래도 안 멈춰요.
멋대로 그냥 그래.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내가 이게 뭐지? 그러고 멈춤. 그분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 상태. 이게 뭐지? 이걸 더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만 봐도 이건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서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갔어요. 며칠 지나갔는데 산에 또 기도하러 다니면서도 이게 뭐야, 뭐가. 그 상태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바로 온 거야. 뭐가 이상한 거 같아. 왜 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오다가 갈치저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다가 보면 이제 갈치저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제쯤 이렇게 이제 지나올 때예요. 문득 생각이 나. 뭘 들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놓는 게 그때는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근데 들어놓은 거가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그게 필요할 때가 되면 생각이 나요. 그 영성 모임을 이제 이렇게 할 텐데, 그 모였던 사람 가운데서 대학원에서 이제 영성을 전공해가지고 십자가 요한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던 어떤 목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영성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십자가 요한 가지고서 이제 그 대학원 논문을 석사 논문을 썼으니까 어디 십자가 요한 좀 얘기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 받고 이제, 그리고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논문 내용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요한의 그 어떤 일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활동할 때 이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다. 근데 주로 수녀원 같은 데도 다니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이제 그려가면서 이제 영성의 일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대. 영성 그 산에 올라가는 걸로다가 비유를 해가지고서 이제 쭉 올라가면 어디다 그래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런 게 있다. 근데 맨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가 뭔가 하면은 나다라고 그랬대요. 나다 N-A-T-A. 여기가 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다가 뭐예요? 나는 나다인가? 나는 나다. 거기서 나온 나다가 아니고 스페인어인데요. 스페인어로 나다라는 게 nothing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nothing이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했다. 왜 거길 nothing이라고 그러냐? 글쎄 어쨌든 그건 거기는 잘 모르겠고 나다라고 그랬다. 그건 나다라고 그랬다? 그 십자가의 요한하고 나빌라 테레사가 이제 양대산맥인데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 나다라고 그랬다. 그거 듣고 끝났어요. 그거 들은 지가 몇 년 됐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문득 가만히 있죠. 그때 그 친구가 십자가 요한 얘기하면서 나다라는 걸 얘기를 했지. 근데 나다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무란 뜻이었다. 뭐라고요? 또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A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nothing. nothing인 거예요. 명으로. nothing이라고 그랬다. 십자가 요한이 nothing이라고 그랬다. 가만히 있자. 그럼 내가 경험한 게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잘 모르겠고, 근데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텐데, 이건 그때 이제 그 유기정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건 나다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걸 어디 가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러다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를 비고 그 성경에서 나승에 해당되어지는 게 뭔가 비움이라는 건데 근데 비움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역번호 이거저거 읽다가 보니까 NIV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He made himself nothing 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어이, 이런 참. 다시. 컴퓨터가 참 어려워. 잘 대다가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걸 꼭 느리면 되니. 아이, 그냥 관두자고. 여기 그냥 써놨네. 힘베이드 힘써. 이걸 보고 제가 이해가 됐고, 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 다음에 또 요것만 가지고는 또 아니야, 아직.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또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라고 하는 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거는 만드시는 거잖아요.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있음인데 그 이전에는 뭐예요? 없음이란 말이에요. 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건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건데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본래 내 본바탕이 뭐예요? 없음, 무였다는 거야, 나는요. 창조 이전에 난 무야, 없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비로소, 아하, 이 얘기가 맞다. 그래서 이제 영성으로 가는 쭉 진행되어지는 과정의 맨 마지막에 단계는 뭐다? 무다. 제가 이제 요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케네시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쓴 건데요. nothing. 그 이제 이쯤 되니까 기도말이 이제 이게 기도말이라는 거가요. 내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와닿고 주어지는 기도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하다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 읽고 가다가 그 이제 무자격자의 어떤 상태에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제 그거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와닿지는 I am nothing. I am nothing이라는 걸로 그게 이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일단 이거저거 주소 있는 것도 이제 좀 필요합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불리는 사람의 일화를 이렇게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널리 알려졌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뭐 무슨 심리적인 무슨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제 너도 나도 또 이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랜시스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좀 보자. 그리고 기도하는 구경을 와요. 그럼 이제 프랜시스는 이게 부담스러워. 기도하는데 뭐 심세기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앉아가지고 쿨쿨. 자, 기도를 하는데 뭘 왜 코로 해? 기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이제 이춘일 목사님도 보니까 밤새도록 코로 기도를 하시더라고. 드르렁 드르렁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무슨 뭐 기도를 드르렁거리거나 뭐 기도를 한다더니 헛소문이었구나 말이야. 이건 뭐 그냥 기도하는 쿨고 그냥 잠만 자고 있구나.
프랜시스는 뭐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코로 들어오다가 또 잠꼬대를 해. 잠꼬대를 하면서 코를 고는 거야. 근데 잠꼬대를 뭐라고 하고 들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코 골다가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랬다는 게 어디 읽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라는 단계가 이제 이렇게 있구나. 뭐 이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경험으로 직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르러 가지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무로 내 안에서 이게 무가 와닿는 어떤 이런 거가요. 내가 무로 와닿지만은 동시에 하나님도 무로 와닿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같아요. 여기쯤 오니까 비로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뭘 말하는 줄 알고, 태초에 말씀,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그래놨는데 그게 로고스가 뭔가 하면 근본 원리, 헬라 사상에서는 근본 원리, 아르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로고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 원리를 아르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고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아르케 태초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뭘로요? 창조의 원리로, 법으로 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그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놓은 건 사도 바울이고,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헬라 문화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했나 하면 로고스로, 당신들이 찾는 그 근본 원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근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틀림없이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복음 빌립보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같은 데도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사도 요한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또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 이런 거 잘 몰라요. 갈릴리 출신으로서 겨우 그저 헬라어 그냥 아주 서툰 헬라어 수준으로 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헬라어고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쓴 헬라어고는 같은 헬라어긴 하지만은요, 헬라어 그 수준이, 구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헬라어는 아주 초보적인 헬라어게, 헬라어 기본 문법되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 읽을 때는 다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쉬우니까 바울 서신 읽으려고 그러면은요, 이건 난해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해요.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겨우 헬라 그냥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구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는 아주 고급 문장들, 복문 뭐 이런 걸로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을 깨우쳐가지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거의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건 사도 바울의 이해라고 봐도 되고요. 어디 그 요한복음 그 연구하는 책 이렇게 보니까 요한의 선생님은 둘이래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제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창조의 주인이면서 창조의 원리와 법으로 이제 만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뭐 나름대로 뭐가 견해가 있지만은 항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내 결론이라는 건 비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춤표를 찍지 않고 뭘 하는 거다? 콧말을 찍는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질문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무의 개념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겸손의 의미, 또 자기 자신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유에 절대 반대되는 크고 강대한 개념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까지.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존재 자체가 없는 무라는 생각만 하는데 존재가 없을 뿐 아니라 유와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다섯 유영모 선생은 무의 개념을 말할 때 사람들은 꽃만 보고 꽃의 허공의 테두리를 보지 못한다. 네. 하나님은 없이 계신 하나님이다. 네. 그런 무한 관계, 어떤 언어로나 생각으로나 느낌으로나 도구마로나 글자로 도저히 제한할 수 없는 방대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예. 무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또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하려고 가만히 있죠. 여기가 아니라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이 다음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제 조금 이따 다룰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처음이더라고요. 또 이제 여기 끝이 아니에요. 무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가, 색즉, 우리가 뭐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은 잘 알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이 공과 색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반대 개념인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반야심경 불경, 이제 반야심경이라는 불경에서 나오는 그런 뭐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런 잡는 얘기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절이 구름 잡는 얘기를 그냥 이거저거 해설이 많은 해설들이 있고 그런데, 현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 구절이, 반야심경 이 구절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줬나 하면은 자연과학자들이에요.
양자론쯤에 이르러 가지고 보니까는요. 양자론쯤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힌 게 아니라 뭐예요? 양자의 세계. 양자는 초미립자 세계, 작은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분자, 원자 단계를 지나가지고 그 이하의 단계로 들어가니까는 이게 막힌 게 아니라 뚫린 거야. 그 세계에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는 물질이라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예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물질의 세계가 정신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고 이게 정신과 물질이 하나라고 하는 발견이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땐 정신은 그냥 정신이고 물질 우리는 그냥 과학의 대상은 물질만이야 이루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정신과 물질이 하나니 과학의 대상이 물질만 가지고 자연계만 가지고 얘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계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한참 발전하기 시작할 때는 과학자들이 뭐 철학, 뭐 인문학 가지고선 뭐 과학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실험으로 그냥 관찰로 뭐 가설로 이루고 가는 거지라고 그랬는데 양자론쯤에 가고 나니까는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을 다루는 게 인문학이고 이제 뭐 이러는 건데요. 이거 그쯤 가서 보니까 인문학이고 자연과학이고 자연과학이 인문학인 거예요. 이제 이게요. 이래가지고 야 이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열심히 실험만 하고 뭐 가설만 세워가지고 입증만 해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고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없이는 과학의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서요 자연과학자들이 갑자기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쯤 돼가지고 우리나라 TV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많아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인문학이 그러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인력 사람들 불경에 관심들을 가진 거, 그 반야신경에서 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 이거 대단한 얘기다 말이야. 이게 과학적인 얘기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그냥 일리트들이 불교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도 붐이 일어났어요. 그냥 서양에 갑자기 불교 붐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가 놓친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 놓친 겁니다. 불교 신학은 아니에요. 불교 철학에 우리는 선수를 뺏겼어요. 우리는 이런 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이나 받아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현대 엘리트들한테 뭐 다가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뭐 엘리트들은 교회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이게 뭐 좀 모자란 사람만 남아야 되나? 기독교는 엘리트인들에게는 등돌림 받아야 되나 그래? 저는 이게 캐노시스 이런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무해도다라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게 뭐 무라고 하는 개념이 뭐 불교에 그 불교는 뭐냐고 해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가 삼라만상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시도하는 데잖아요. 그거 좀 많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이렇게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조금 이따가 이제 갈 거예요. 여기서 양극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로 가는 영성의 경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영성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그냥 직선으로 가다가 그냥 나다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요한도 나다를 얘기하는데 끝은 말에는 정상에 가면 나다가 있다 그랬대. 거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다음 것까지 같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 그리고 정신사고가 도달을 해가지 정신사고가 다뤄야 될 최고의 마지막 단계 개념 중에 하나가 무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아주 접근을 안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불교인들은 알더라고요. 내가 이제 우리 전에 뭐 대학원 과정 한번 흉내 낼 적이 있었는데 불교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뭐 다중교연구사도 많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한번 들어본 게 아예 그냥 기독교인이면서 불교 말하는 사람 말고 불교인이면서 불교를 말하는 사람을 이제 한번 뭐 좀 찾아보자. 그랬더니 뭐 조계종에 거기 뭐 하는 사람이라나 그럼 뭐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1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그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나를 초대해가지고 와보는 건 처음이래. 그 교회도 이거 뚝 들어오는 걸 악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 나는 손을 냅니다.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거. 저 당황했어요. 나 그거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당연히 악수해야 돼. 이 사람 악수를 하는 게, 그럼 난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뭐 봤으니까 만나서 그냥 이제 수인사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뭐 강의 전에 그냥 아이고 고생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왔으니까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겠지. 교회는 우리 불교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대. 뭘까? 뭘 가지고 있을까? 역사가 있다는 거. 역사를 다루고 있다. 우리 불교는 역사라는 게 개념도 없는데 기독교는 역사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놀랍다. 또 이러더라고. 그건 지게 최고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또 그 다음 얘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경에도 뭐가 있냐면 무가 있대. 우리가 무를 추구하는데 성경에도 무가 있대. 김장당구는 무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키노시스가 있다. 기독 목사님들 가운데 키노시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키노시스가 뭐야? 그러는 하비루가 뭐야? 하비루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비루 얘기를 그러다 하루비 얘기를 그래 이분이 성경에도 무를 얘기하고 있다. 글쎄 뭐 신목사님 얘기하신 거하고 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무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신목사님 집중력이 좋으시니까 좀 많이 연구 좀 해봐요. 나는 경험으로 그냥 확인했을 뿐이고요. 목사님이 좀 뭐 유형무부터 뭐 다 들먹거려가면서 많이 연구 좀 해봐요. 근데 여기가요 이게 영성에 도달할 수 있는 최종의 단계인데요. 아직 이걸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무의 신학을 한번 만들어 봐요. 영어로서요. 난 내가 무에 도달했다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것까지 이제 그게 무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사도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기 얘기를 했다. 무라는 게 있다 그런 거.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떠하더라라고 하는 건데 어떠하더라라는 걸까요? 다 비워지는 겁니다. 뭐가 비워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왔다는 것 같아도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버렸다는 게 기억에서도 지워졌느냐? 그건 기억 상실증이 되는 거고 기억에서는 남아있지만은 뭔가 하면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어 여기에 도달했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마귀로부터 아주 내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무슨 공격을 받았을까? 여기 도달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와서 나를 공격을 할까? 신 목사님.
왜 공격을 할까요? 아, 십자가 요한도 그렇고, 이게 무라는다는 게 있었고, 그런 게 있었구나. 바울도 뭐라고 그랬고, 창조라고 하는 거가 창조 이전의 상태가 무였는데, 우리가 본래 창조 이전에 무였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여기가 그 무였구나.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냥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요? 왜? 내가 무에 도달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요 생각이라는 거가 이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네.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마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 생각도 버려야 돼. 이렇게 표정이 묘하네. 왜 뒤돌아봐? 목사님 표정이 너무 묘하다. 그 생각도 버려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긴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뭐를 하나, 이건 내가 겪은 거야, 아는 거야. 그러고 있는 한 이제 이건 마귀의 공격으로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요. 거기가 무의 단계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걸 버려. 여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버려야 돼. 버린 거 어떻게 버리지?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설명을 하느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걸 경험해서 그 생각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는 한, 이게 뭐, 마귀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냥 들볶고 그러는데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를 이용하시는 건데 뭘로 이용을 하시나? 뭘로 이용하냐? 기가 막힌 조교야. 기가 막힌 조교. 내가 무에 이르렀네. 이제 그럼 뭘 어떻게, 요 생각을 했다가는 그냥 조교 와가지고 또 좁혀는 거야.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요렇게 하고 있더라고, 요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러면 늦어요. 딱 활에다가 시위를 걸어가지고서 요렇게 겨누고 있어. 겨누고 있다가 딱 드러났다가 탁 그 순간에 그냥 동시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러면 0점 몇 초, 한 1초 차이가 나겠죠. 요러고 있다가 이거만 탁 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화살의 속도가 아닌 것 같아. 요즘은 레이저건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레이저 맨날 드론 어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부항소로 날아가니까 그냥 즉시 그냥. 그리고 이건 갖다 컵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냥하기도 쉬워. 그냥 활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 거리에 감안해가지고서 이걸 높이 조절해. 이거는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니까 그냥 이건 화살이 아니라 레이저건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아. 여차했다 하면은 탁 날라와. 어디서 탁 날라올까? 내가 눈곱만큼 높아졌다 하면 어김없이 표적이 되는 거야. 그놈은 졸지도 않아. 그리고 그놈의 사격술은 얼마나 확실한 건 백발 백일중이야.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줄 알았더니 마귀는 더 졸지도 않고 더 자지도 않으면서 나만 노리고 있어. 이게 도대체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하십시오. 신 목사님, 무의 신학을 잘 발전시켜 봐요. 그건 목사님이 묵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도 느끼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로 계시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 무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한가? 그러면 이상한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로 만난다는 거가 무슨 얘기일까? 마장난 같은데요. 내가 이제 나 자신의 쪼가 탁 녹아가지고 탁 마지막 탁 내가 이제 무에 도달하는 건 내가 무가 되는 거예요. 마음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게 생각 그저 존재까지 비워지는 게 이제 존재 정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힘에 대해 힘세번 nothing. 무이신 하나님. 그 이 말이 무슨 얘기지? 이 말이 무슨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럼 얘기는 무가 뭐인 거예요? 유이고. 그럼 하나님 뭐로 만난다? 유로 만나는 거예요. 그 유와 무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유와 무가 반대잖아요. 있음과 없음인데, 있음이 있고 없음이 있는 거지. 그 둘이죠, 이 유와 무가. 근데 이 성경 일원론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유와 무가 하나이지 일원론이지요. 유와 무가 반대면 일원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원론이라는 얘기는 유와 무가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 콧구녕 하나 맞고 잘 생각해 봐요. 이건 어떻게 형이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만히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 아까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색이 있으니까 그 말은 불교도 이분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본다는 건데, 불교의 수련법은 어디 외딴 데 가서 수도하는 거니까 그거는 또 둘로 나눠져 있어서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뭐 기독교도 그렇고 기독교 수도원도 그런 거고요.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놓고 나가지고서는요,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래놓고 세상은 또 불바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순인 거고, 모순이 많아요 기독교 신학이에요. 남의 집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집도 그래. 불교가 그 이원론인가요, 일원론인가요? 잘 지식이 없어서. 글쎄, 불교가 이원이냐 이론이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누가 신 목사님, 신원태 목사님, 불교가 일원론이요, 이원론이요? 일체유심조가. 일체유심조가 원효 얘기요? 맘먹게 달렸다. 글쎄, 그게 일원론이라는 얘기예요, 이원론이라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론이 일원론 그런 식으로 불교를 내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콧구멍 한쪽 맞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하셨으니까 무 때도 계셨고 유 때도 계시는 분이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유의 하나님만을 알고 또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영성의 과정을 쭉 가면서 내가 다 녹아난 무의 상태에서 무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설명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말을 사용한 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무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무는 무가 아닌 거예요. 또 유지. 이게요. 그죠? 무의 상태라는 걸 빼고.
그러면은 무가 있고 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와 유를 그럼 이제 유가 만들어진다면 무는 없어졌나? 무와 유 무에도 유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는데 우리는 유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와 유를 이 전체를 아우르고 계신 하나님과 만났다. 계속 한쪽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만났다. 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봐요. 무의 신학을 좀 만들어 나가 보셔도. 예. 네, 얘기하세요. 이 무의 상태로 가는 게 어쩌면 이제 구도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거예요. 구도, 네. 구도. 이제 뭐 도는 도겠죠. 도. 이전 강의에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 찾아갈 수 없는 이제 수동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구도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합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경험하는 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근원에 도달하는 건 것 같아요. 근원. 유의 근원은 무잖아요. 무슨 얘기든 하나님께 무에도 유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 이전엔 뭐예요? 무였잖아. 그 영생의 경험이 거기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생의 경험이.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가 맞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게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유의 근원은 무라고 얘기를 유의 근원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전에 뭐 공황하고 뭐 이제 뭐 이런 상태 이제였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셨더니 이제 빛이 생겨났다. 비로소 이제 유가 생겨났다는 유시네. 유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있기 이전에는 뭐예요? 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근본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나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없음에 불과한 건데. 근데 이게 다가오는 거는 무슨 이렇게 철학적인 뭘로다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니라 무라고 하는 그런 상태 경험하면서 나는 없음으로 비음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여기서 크게 와닿는 건 이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난해한 게 아니고요. 금방 얘기한 대로 내가 일체를 다 버리고 비워주고 가장 낮아져야 되는 거야. 가장 낮아짐에 도달하는 거가 여기에 핏방울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에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풀도 쳐다볼 수도 없고 땅바닥을 밟을 수도 없고라고 하는 낮음으로 내가 경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40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도달하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없음. 없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있음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세도 완전 땅바닥에 그냥 납주 눌려져야 되는 것과 같은 거고 마음의 상태로다가는 하늘도 모두 쳐다볼 수 없는 그건 감히 그런 건 난 쳐다볼 수 없는 자였던 건데 그거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는 거라고요? 경험으로 그 다음에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쭈루루 해가지고서는 나는 원래 없음이야. 그러니까 뭐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게 있나? 하늘도 못 쳐다보고 까치도 못 보고 뭐도 못 보고 그런데 뭐 그거나 이거나 이제 그건 정신 상태에서 느껴지는 거고 여기서 내 존재의 바닥에서 느껴지는 건 난 이제 없음이더라. 양면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다 비우고 있어야지 돼요. 결론 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는요.
결혼 나가지 쓰면 안 된다는 게 뭐까지도 용납이 안 된다고요? 야, 내가 여기서 이러이러해서 뭐 얼마 걸려가지고서 야, 이게 몇 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어. 이 생각까지도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비워야 돼. 그 생각에도 내가 매이질 말. 난 그래도 이걸 경험한 사람이야.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뭐가 없다고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 그런 생각 자체가. 난 이걸 경험했어. 아, 이건 내가 알고 있어.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지고서는요. 그러면 저희가 무에 도달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찾아오셔도 우리가 무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야. 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걸 내가 어떻게 무에 도달을 해요? 그렇죠. 무로 나한테 다가오시는 건데 다가오시는 과정이 이렇게 무슨 단계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처음에는 납작 엎드러져 가지고서 짓눌려지고 전율 속에서 그냥 뭐 눈은 치뜨지도 못하고 그냥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죽은 자가 되어지던 걸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을 다시금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데, 제가 단계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재리의 단계라, 이게 중요한 거고, 당자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무의 단계. 이렇게 그분이 이제, 그분의 성품, 그걸 이제 페르조나, 펄슨, 영어로 다 펄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페르조나가, 이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만나는데 첫 만남은 죽어나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선으로 뭘로 결국은 어디? 그분은 그 다음에 무로 만나는 거야. 여기 완성적인 단계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나도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어떤 사고에도 매이지 않는. 이게 이제 열린 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전국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게 참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생각을 도대체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거 다 버리고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경지가 혹시 해탈, 열반의 경지에 그 해탈이라고 하는 들어가네. 거는 만물의 삼삼만의 원리와 이치를 원리를 깨닫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 단계는 삼라만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삼라만상에 하나님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이런 우리가 여기를 그건 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니까 거기는 하나님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과 해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포함이 안 된 세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 포함,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삼라만상을 깨달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얘기지. 예? 훨씬 더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 철학의 단계죠. 종교 철학의 단계고 거기는. 또 조금 전에 목사님이 그 요즘 전국에 대한 얘기에 묶여 있는 양극단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태극기와 촛불이 쟁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역시 그 자기 도구마, 자기 지식, 거짓된 지식, 거짓된 경험, 거짓된 신앙 체계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시각의 확증 편향의 색안경으로 상대를 보고 악마화하고 저주하고 북한으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종의 그 극단적인 무와 반대되는 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중요하다.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
고정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맞아. 이건 틀림없어. 이건 용납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건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버리고 가야지 돼요. 죽은 다음에 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을 때 다 버리고 가는 거지요? 놓고 가는 거지요? 가지고 가나요? 칼바로 틀어놓은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뭐 천사가 와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자 준비해라. 준비하는데 내가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꾸려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갔어. 짊어지고 이제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서가지고서 이제 들어가라. 그런데 그 등짝에다 짊어진 건 뭐냐? 그냥 여기다 놓고 가라. 그냥 몸뚱아리만 들어가라. 그러니까 칼마르트가 이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평생 실험해서 써놓은 책인데 키리아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만은 내가 놓고 올 수 없어서 내가 짊어지고 왔다. 야, 그건 세상에도 필요한 게 천국 가면 그거 애들도 다 알아. 그거 필요도 없다. 그냥 들어가. 그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거다. 그걸 뭘 여기까지 들고 오냐? 그러더래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뭐야 이건 난 평생 이걸 내가 얼마나 실험을 한 건데 그 고민을 했대. 내가 이걸 여기다 놓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나 이걸 내가 가지고 천국을 포기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 그건 저절로 다 아는 거야. 그걸 뭐 거기 들고 올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 예? 끝나는 시간이 13분. 아, 그래요? 이거 15분에 끝난대요. 예, 우리 저 강릉 목사님. 그 신년태 목사님 이렇게 줌으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성경이 저는 이제 영성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들어왔고요. 책을 통해서 그동안 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 우리 성경이 역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안 지키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런 관점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길이 자유 대한민국의 터전이 없이 이것이 무너지면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먼저 처형될 텐데 이런 문제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양극단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 강민태 목사님 책을 봤을 때 한국이 마지막 그 중요한 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가가 없는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것을 좀 신앙인 입장에서 저 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제가 좀 짧게 좀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요, 목사님. 정기 계약법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나가려고 할 때에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발전시키는 정치 체제 가운데서 제일 부합하는 거는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최선책은 아니지만 최선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체제이지만은 그 뭐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게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대성에 다스리는 중세기를 봐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아서 자유민주 체제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뭐 제가 지금 케미스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얘기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뭐 북한 공산주의한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얘기잖아요. 북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 빙자한 김일성 일가의 독재일 뿐이지 우리가 그 체제의 가치관에 넘어가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면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좀 복잡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이거 좌파우파 나누고 쌈박질만 할 수는 없고 뭐가 화해점을 모색해 나가야 될 텐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대화로 나갈 때에는 내 입장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버리고 나와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 그 얘기하면서 도좀 좀 합쳐 나가려고 그래야지. 제가 저기 그 신천지가 와가지고 한번 대화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을 신천지 때문에 썼어요. 그 신천지 어떤 자가 하나 와가지고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줬다가는 다 좋은데 목사님한테는 계시록이 없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계시록 이래가지고 그럼 계시록 뭐 어떻게 이제 막 꼭 공부를 한번 하자 그래 들으러 가봤다 가는데 대화를 하려면은 내 걸 버리고 나와라. 나도 내 걸 버리고 갈 테니까 빈 마음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 빈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냐? 아 나오겠대. 그건 보니까 안 버리고 왔더라고. 지금 가지고 왔더라고. 난 빌고 갔어요. 내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내 손 있고 다 버리고 내가 진짜 가서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자 그러고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는 것가 쉽지 않은데 적어도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다 버리고 내 거라는 거를 다 놓고 나가야지 그냥 천국 들어갈 땐 싸지머지고 못 들어가는 데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천국을 관두든지 놓고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내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화가 파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놓고 그리고서 우리가 합치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버리는 것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버린 걸 가지고 내가 너를 설득시키겠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버리면은 좀 버리고 시작하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시간이 갔으니까 저 그만하죠. 다음 시간 또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